같이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많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왕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운명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6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지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고요. 또 성탄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누가복음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를 넘어가면서 성경 읽을 만한데 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한 장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장의 마지막 뒤쪽 부분에 이르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러한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1장 아직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탄절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아다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맞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딱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의 또 다른 말이 아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르완다를 다녀왔습니다. 르완다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선교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자원과 영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나시고 가깝게 지내셨는데 저는 르완다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세상에 저는 이렇게 산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산이 있는 거예요. 르완다는 전체가 다 산입니다. 그래서 거리로는 한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저희 수도 공항에서부터 한 150km, 180km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산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 3개의 선교 단체가 모여서 이번에 선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오신 분이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아니라 원래는 영국에서 먼저 선교사를 보냈죠. 그분을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대동강으로 들어가다가 평양 땅을 밟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습격을 받아서 우리 조선군의 습격을 받아서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선교회가 런던 선교회입니다. 런던 선교회는 영미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그 런던 선교회가 너무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사회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자, 처음부터 아예 정신을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제국주의 그리고 이런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식민주의 일본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서구 사회의 지배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독교의 선교를 받은 나라라서 우리 서구를 향한 저항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런 영미권들 국가들은 이런 아주 잔인했던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던 이 서구 사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아주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런던 미션을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 런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게 Council for World Mission이라고 CWM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위치도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왔어요. 자, 이 이야기를 빨리 마칠 테니까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프랑스어 선교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프랑스어를 쓸 일이 전혀 없는데 아프리카만 가도 다 얼마나 프렌치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너무 일만하게 그 농사만 짓게 생겼던 흑인들이 몽수와 무소송몽수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이분들이 프랑스 지배를 많이 받았던 영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세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시바인데 제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단체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름을 줘서 세바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 UEM이라고 해서 독일도 역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 단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단체들입니다. 뭐 WCC 로잔 이런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모이는 플랫폼이지 그들이 직접 선교사를 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CWM이라든지 세바, UEM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루안다에 모여서 제가 가서 말씀을 이제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한 120명 정도 모인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선교를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 선교 참 많이 합니다. 한 개교회로서 이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올해 결산 보고를 받고 왔는데 올해도 저희가 선교에 쓴 금액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가 말로 선교 기금이지 선교에서 쓴 거지 다른 것도 합쳐보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특순을 해주셨는데 올해 우리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가서 이 선교학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 이 단체를 이끌고 가는 수장들 이번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창조적인 선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선교 정책은 이제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또한 WCC에서 시작한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교다라고 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선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다 선교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 동의합니다. 맞죠? 뭐 교회만 선교는 우리 병원도 선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군 선교, 교정 선교, 우리는 다 선교 붙이잖아요. 다 선교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없애는 선교는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의 것들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십자가를 세우지 말자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미시오 데이가 너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전략들 이러한 특별히 굉장히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창조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 설교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있었던 기조연설에서 이 굉장히 오래된 조직신학자이시면서 유명한 선교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주제로. 그러면서 내가 김하나 목사보다 먼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전 전혀 그러한 주제로 전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말씀으로 토양을 이렇게 잘 일구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손이 잘 맞고
마음이 맞고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든 부활에 대한 말씀이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든 죄에 대한 말씀이든 은혜에 대한 말씀이든 하나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이 다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성경에 이런 일들이 적혀있네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요한의 말씀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갖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열매를 맺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사모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왕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니까 이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것을 시기하여 그 왕비가 세례 요한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터전을 닦은 조연입니다. 저는 뭐 그런 공연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코미디 하는 프로그램들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요, 본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제 초보들 혹은 이제 갓 신인들이 나와서 막 관객들을 웃겨 놓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과장되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무대가 시작이 되면 이미 마음이 풀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연기를 하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보면 분명히 이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네. 누가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렇게 좀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을 세웠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누가복음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중요하게 적고 있는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정의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실까요? 주님의 손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킬 때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만 쓴 표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주의 손이 함께한,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십니까? 뭐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먹은 게 좀 속에 뭔가 안 좋은지 장염을 갖고 돌아왔어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우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부자이십니까? 자, 여기 엘리야, 사무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이들이 특별하게 건강한 것도 아니었고 장수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심지어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래 살았다, 건강했다, 돈 많이 벌었다, 행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무엘, 엘리야, 느헤미야,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이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쫓아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 떠날 때도 엘리야는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사무엘은 남의 돈을 받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오복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예전부터 손님이 오시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손님들 오시면 뭔가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그래도 선물이든 뭐든 꼭 손에 챙겨 드리셔서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 명성교회의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결산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잘 쓰라고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손을 채워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빈 손을 채워주는 것, 누군가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축복하고 베풀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찾아간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손이 무거워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때가 채워졌다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한이 차서입니다. 기한이 차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애 낳을 때가 됐으니까 낳았다는 표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은 그냥 잘 낳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때가 채워져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때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저도 내일 계획이 있고 내일 만날 사람도 있고 할 일도 있지만 막상 내일이 펼쳐지면 어떻게 그 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해하며 어려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은 사실 너무 늦게 찾아온 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 나이에 또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는 제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첫째 낳았을 때도 아이와 뛰면서 내가 이제는 얘들과 잘 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는 아직도 저와 뛰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네 형이랑 뛰어라 그래요. 너 형이랑 뛰어라. 나는 이제 너가 아들보다는 손자에 가깝기 때문에 놀아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지금 사가랴에게 요한은요,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마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가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언제 보내주신 것이 좋습니까? 훨씬 더 젊었을 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혼 때 보내주시고 한 3, 4년 지나서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애가 안 생기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바로바로 생기는 것도 좋지만 안 생기다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은 어쩌면 30년, 40년 전에 주셨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 이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때가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림의 은혜를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게 그게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는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별로 좋지 못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기분 좋고 그게 우리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예배만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그냥 우리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명성교회 예배가 그냥 우리의 잔치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목관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그게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살아본 부모님은 어때요?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게임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얼마나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혼자서 독학을 하셔서 찬송가 반주를 찬송가가 4개 음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늘 그 오르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풍금으로 찬송가 반주를 참 잘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하시는데 녹은스럽지만 여전히 하세요. 저도 그래서 약간 피아노를 좀 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맨날 저는 피아노 도망 다녔거든요. 어머니한테 피아노 간다 그러고 친구들이랑 딴 데 놀러 가고. 여러분, 핸드폰 없던 시절이 그때가 천국이었습니다. 도망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상관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피아노만 제대로 했었어도 훨씬 더 나았어요. 여러분, 그런 후회 없으세요? 우리가 시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도록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찬 것은 그때가 이르렀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까지 사가랴처럼 계속해서 성소를 지키고 예배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안에 아이가 갑자기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되어야 아이는 세상에 나옵니다. 모든 서두르는 것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약간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가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이 손이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이렇게 깁스를 한 다음에 1달 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달이 지나 보니까 다 났어요. 분명히 1달이 지났는데 다 났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었어요. 아무리 움직여봐도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뜯었습니다. 그거 뜯어지더라고요. 뜯어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의사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얘기들은 잘 들어줘야 돼요. 제가 조금만 성급하지 않았다면 이게 다 제대로 가서 붙어 있을 텐데 지금도 튀어나와 있고 가끔씩 아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야 그때 2주만 더 잘 참았으면 이거 편하게 지내는 건데 그거를 성급하게 하다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선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채워지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계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영광일 정도로 굉장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항상 정해진 시간을 명확하게 두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도제들, 어프렌티스죠. 함께 일하는 도제들이 선생님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만들면 우리에게 큰 돈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들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악기는 시간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 나무가 마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고 음색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기다림이 있다. 시간을 건너뛰면 영혼이 없는 악기가 된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노화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 속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양을 할애하는 부분이 요한의 이름이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양권을 한번 특별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는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서 한자 한자 떼어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권을 가면 좀 다릅니다. 북유럽에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축구 같은 경기 보시면 뒤에 썬자 많이 붙어 있죠. 우리 손흥민도 썬이지만 뭐 썬자, 드그르손, 뭐 제퍼손, 뭐 안데르손 이런 쏜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이름에 선, 아들을 붙여서 선이 된 겁니다. 뭐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피터예요. 그러면 아들은 피터슨이 되는 거예요. 피터슨.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피터이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이 됐다 이름이 됐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아빠가 피터였으면 이거 못 들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말이니까. 자, 아버지가 피터였어요. 그러면 자기의 성이 뭐가 돼요? 피터슨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존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면 존 피터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들은 아빠 이름이 뭐예요? 존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름 뭐 져야 돼? 조한슨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또 앞에다 또 새로 짓는 거예요. 또 피터로 지을 수 있겠죠. 자, 이거 듣고도 아무 상관 안 하고 아무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그냥 이제 성은 그대로 주고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도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정확한 관습을 알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첫째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관습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보자면 친족들이 와서 지금 할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름은 사가랴라고 줘야 된다. 네 아버지 이름을 따라야 된다. 지금 친족들이 이름을 져주는 거잖아요. 또 그게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택합니다. 자, 이거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관습을 어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터키 가서도 선교사님 만났는데 10년 전도했는데 5명 전도했대요.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10년 선교해도 1명 전도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관습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관습을 어기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정말로 귀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깊이 뿌리 내린 관습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회사의 관습도 있고 가정의 관습도 있고,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가 볼 때 서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존, 정말 많습니다. 션, 뭐 영국 쪽에서는 션이라고 하죠. 션도 존이에요. 다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의 의미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달라고 하고 평소에 지금 말을 못하니까 계속 서판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입이 풀리고, 할렐루야, 말이 다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거룩은, 진정한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그가 섬기던 제사장으로 섬기던 성소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느냐, 그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에 어긋난 일,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엇이 예비합니까? 진리를 뭐가 예비합니까? 은혜가 예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길을 닦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명확하게 준비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우리가 예비하는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겁니까? 진리를 외치면 됩니까? 그냥 진리만 외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 은혜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그 진리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품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분이, 솔직히 저도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입에 고춧가루가 끼신 분, 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말씀을 해주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참고 넘어가실래요? 제가 한 번은 한참 얘기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김을 먹어서 이 김이 이렇게 막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주지.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들 진리를 말하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상처 입을까 봐, 또 무안해할까 봐. 저도 항상 진리를 다룰 때는 진리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담아야 진리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솔직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 점수를 왜 이따위로 받아왔니? 너 뭐 왜 유튜브를 왜 하루에 1시간 이상 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은혜를 담아서 그리고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진리를 담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용기 있는 순종으로서 이 은혜가 이들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진리를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반드시 담고 살아가시길 더욱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때를 믿음과 은혜로 기다리며 더 예수 잘 믿고 더 교회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